이곳은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디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충성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단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시험이 들거나 유혹이 올 때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친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시험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단계 중에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에 자라나가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기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 오늘 특별히 시험에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바로 요셉을 통해서도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와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랬고, 또 요셉 또한 어느 날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고난을 받는 일이 찾아오게 되죠. 그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요셉을 20개 팔아넘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오해를 사게 되고 그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억울하게 갇히는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점차 시간이 지나고 나자 이 요셉은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출해 주셨죠. 바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그 인생을 쭉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요셉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자기가 가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일생을 기다렸던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학업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신앙적인 시험을 당해서 또는 사역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험을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또는 시간이 약이야 라는 그런 말로 우리의 시간과 인생과 허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자신이 시험 든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시험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빨리 헤어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 바로 우리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험에 들었을 때 헤어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문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빠르게 인식하는 것이죠. 상황을 파악한다는 것은 이게 과연 죄 때문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나의 관계 문제 때문에 일어났는지 또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일어난 상황인 것인지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이 들었을 때 우리가 행동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었을 때 행동하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문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 지금 벌어진 일들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나의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게 한 것인지 파악하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첫 번째 상황을 파악하고 두 번째 문제를 파악했을 때 이제 하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껏 교회를 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결단했던 말씀들을 기억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찾아보겠나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관계 회복을 하는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 암기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예를 들었을 때 기억나는 성구가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산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 힘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신앙적인 문제일 수 있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일 수 있고 또는 생활적인 지금 같은 코로나 같은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성경은 어디에 무엇인지 여러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 때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암송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깨달아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에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통해서 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모든 귀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찾아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믿어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 또는 시험에 들었을 때 하는 네 번째 행동입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가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말한 것을 읽어보고 그것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여러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그냥 귀로 듣기만 한다면 여러분 성장도 없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어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5번째 단계이죠. 말씀을 읽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결정한 다음엔 무엇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월화수목 금토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천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실천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 말씀을 믿어보겠다고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관계 속에서 시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해 나가면서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은 신앙적인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지금같이 삶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문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슨 시험인지 과연 딜레마는 무엇인지 빠르게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문제에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5번째는 이 말씀을 믿어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6번째는 그 삶 속에 내가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을 때 이렇게 6가지 단계를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단계는 많은 것 같지만 항상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광교 청소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렵다는 뜻은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막연한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었을 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정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얻어 신앙생활을 쉽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광교 청소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는 신앙보다는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광교 청소년 여러분 어리지 않습니다. 이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방법을 전도사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정의 시간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 아직까지 내가 믿음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다 용서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믿어보는 결정이고요. 이미 그 결정을 한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 두 번째 결정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보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결정입니다. 지금 이젠 이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믿고 시험이 들었을 때 우리가 이겨내 보겠다고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생각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정한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시험에서 이겨내 나갈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광교 청소년 친구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시대이고 세상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신앙을 가져서 스스로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믿고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광교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만날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 광교 청소년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결정했다면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